자,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을 보내주심의 할렐루야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실 때 사람에게만 보내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실 때 자연 피조물에게도 말씀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제 그 말씀을 살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의 명령을 어디에 보내시니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마도다 달리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게도 말씀을 보내십니다. 자, 한 구절 더 보시면 이제 18절에 보시면 그의 뭘 보내사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마시고 녹이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눈도 녹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불게 하신 적? 바람을 불게 하신 적, 물이 흐르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창조의 설계 섭리대로 그대로 되니라 하신 대로 그렇게 보내심으로 이 자연은 사계절대로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겨울은 춥기는 추워요. 간밤에 잠깐 밖에 나갈 일이 있어서 이제 나갔다가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어떻게 살았지라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방한도 안 되고 그리고 홀껍데기 비슷한 그런 이제 가구에서 이제 옷도 그런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어린 시절에 생각하면서 요즘은 참 집도 방한도 잘 되고 방열도 잘 되고 옷도 튼튼하고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사계절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대로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고 또 눈이 오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날씨가 추운 것도 하나님의 다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의 섭리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사람에게 보내심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에게 더 애정과 사랑을 가지시고 이제 말씀을 보내주시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2차적으로 또 피조물에게도 또 말씀을 보내주시는데, 자, 오늘 19절입니다. 이게 이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동일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육적인 이름이라면 이스라엘은 영적 이름이죠. 야곱은 이제 민족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이라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거듭난 오늘 우리 성도들을 다 표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에게 성도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는데요. 자, 19절을 읽을 때에 야곱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이스라엘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보이시고 보내신다 그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그가 그의 말씀을 기만세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기만세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보내시고 하셨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말씀은 일반적으로 성경을 이야기하시죠. 이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 율례는 이제 그는 이제 제사법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법이 있죠. 따라서 하신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제 제사법을 우리들에게 보내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우리가 이제 온전히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죠. 온전히 불로 태워서 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번제 제사라 그러고, 소제 제사는 이제 감사가 있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제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뭔가 불만이 가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실 일이 없겠죠. 물론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좀 불만도 있고 짜증도 나고 좀 고통스럽고 그래도 그건 그거고,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그거 다 정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하나님 대한 예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재 제사는 감사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번제 제사는 온전한 희생을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이제 화목 제사는 항상 화목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성도들 사이 화목하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배드리다가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것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가서 화목하고 와서 화목 제사 드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항상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고 예배를 잘 들으셨다면 또 이제 내 삶 현장 가서 또 화목하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예배를 잘 드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 제사는 죄를 다 속하는 제사죠. 그리고 속건 제사는 내 몸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몸도 드리고, 어떤 사람은 몸은 드리는데 마음은 드리지 않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하나님은 이제 몸도 받기를 원하시고 마음도 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그의 율례를 보내셔서 우리가 이제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교회 그냥 온다고 해서 예배 다 그냥 통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나만의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학교 가면 공부를 배워야 되듯이 교회에 오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지, 멋대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예배 이렇게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건지 우리가 배워야 되고, 자, 그다음 규례입니다. 규례. 이제 보시면 이제 규례를 주시는데, 그 규례는 뭐냐면 일종의 절기를 말합니다. 절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7가지 절기를 주셨죠. 따라서 이제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게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가 되면 또 우리가 절기법대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예컨대 일종의 이제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수감사절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칠절,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감사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제 해마다 이 감사절기를 주셔서 감사 제사를 드리길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를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게 바빠서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또 사람이 참 묘한 게 좋은 일 있으면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 영웅시킵니다. 내가 잘했고, 내가 그만큼 노력했고, 내가 그만큼 똑똑하고, 물론 그건 기본입니다. 우리가 뭔가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노력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남 잠잘 때 자지 않고 공부하고, 그건 기본입니다. 근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은 따라서 이제 기본이다. 이건 우리 성도들이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돼요.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입이나 벌리면서 감나무 떨어지면 할렐루야, 그건 게으른 자는 개미 가서 배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으로 우리가 회 먹을 때 습기다시는 그냥 따라 나오잖아요. 그런 기본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도와줘야 되고 자연도 도와줘야 되고, 농사하는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우박이나 내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태풍이나 불고.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너무너무 많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이제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다음에 또 큰일 있을 때, 또 일 있을 때 또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내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더 놀랍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중요한 절기들은 해마다 반복하게, 성탄절도 절기잖아요.
주의 오심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절기들을 반복하게 하심으로 우리 이제 신앙을 더 깊이 만들고 또 이렇게 체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규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0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1차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규례를 주신 1차적인 대상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1차를 통해서 2차에게 주신 대상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택하시고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이스라엘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상은 이방인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의 통로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믿음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거를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먼저 1차로 택하시고,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너는 말씀의 통로고 말씀의 전달자다, 하나님의 전달자다. 너를 통하여 땅 이방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말씀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1차 전달자, 2차 전달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신 것이죠. 이는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복음도 그 집안에 누군가가 1차로 먼저 받습니다. 나만 믿고 남 천국 가고 식구들은 다 지옥 가,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어느 집안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내 식구는 어떻게 되든 말든 너는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겠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먼저 믿으면 하나님은 그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든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가도록, 그게 이제 1차 전달자와 1차 전달을 통해서 2차 전달자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한 사람이 잘 믿으면 집안은 다 구원받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집안에 대대로 불교, 유교 집안인데 7남매니까 총 치면 9명이잖아요. 제가 특별히 효자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제가 예수님 믿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은 어떻게든 어머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제가 몇십 년을 기도했습니다. 어머님은 장손 집안이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1년에 10번, 11번씩 그래서 아주 완강한 분이셨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머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 눈물 흘리면서 제가 그때 내가 그렇게 효자는 아닌데 그런 것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온 집안이 지금은 다 믿고 어머님 예수님 잘 믿으시고 천국 가셨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 연세 드시고 잘 들으시다가 그래서 이제 가시는데 특별히 효자가 아니시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은 제게 깊이 다가왔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라. 그래서 1차 전달자를 통하여 온 집안을 구원시키는 사명, 이게 바로 이제 먼저 믿은 자의 사명입니다. 자, 20절입니다. 20절에 이제 20절 보시면 읽습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않으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마하지 못하였도다 알지 못해. 그리고 이제 할렐루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할렐루야 못합니다. 이 할렐루야를 누가 하느냐 하면 말씀을 아는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거나 하나님 모르면 할렐루야 못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말씀을 잘 모르면 할렐루야가 잘 안 돼요.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르쳐 주셔서 할렐루야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단어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수록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첫 마디가 할렐루야 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로 옵니다. 이게 다 함축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깊이 이제 드러나게 하고, 혼자 있을 때도 할렐루야 고백하게 되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고백하게 되고, 또 길을 걸어가실 때도 혼자만의 고백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그 삶 속에 깊이 더 알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자, 시편 147편 마지막 절이 이제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150편까지 할렐루야를 계속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속에 영성이 되도록 잘 새겨 넣으시고, 또 한평생 할렐루야로 살아가시고 또 할렐루야로 또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